이 시간에는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보니까 제가 뭘 덮어쓰기를 잘못했나 봐요. 성경 구절 다 고쳐놨는데 지난주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본문 말씀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저서인 비망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정상적인 사랑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륜도 사랑이라 그래서 불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랑만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먼저 없다고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없다 그러냐? 진실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요, 막연한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애가 없다 그랬는데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능력,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인애. 그런데 이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두꺼운 논문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헤세드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인애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 호세아서 당시에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즉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오래 믿었으니까 너는 지금쯤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가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젖병 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마땅한 사람이 여전히 뭐예요? 왜 나 안 알아주냐고, 왜 내 비유 안 맞춰주냐고 여전히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쳐버립니다.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이 경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면, 뭐 경험했다 안 했다 뭐냐면 부부간에 동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여자들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처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자, 그러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나 오늘 말씀 듣고 감동받았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경험되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려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생활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래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녹여서 스며들게 하는 게 경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어떻습니까? 자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떡합니까? 여전히 음란한 사람은 음란해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을 풀지 못해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여전히 탐욕스러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아니요. 남들이 다 그러든 안 그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 그 다음 본문 2절, 자, 호세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 3가지 살폈죠? 이제 본문 2절에는 있는 거 5가지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삶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있는 거 5가지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포악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가 피를 이어요. 피가 피를. 피바다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음 3절을 보니까,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여기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을 보면 본문 2절에서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본문 3절에서 자연 얘기가 나와요. 땅이 슬퍼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쇠잔한다. 자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왜 뜬금없이 자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곳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어떤 곳에는 너무 추워서 난리가 나고, 그죠? 어떤 곳에는 얼음이 녹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요즘에 바다에서는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들이 막 자꾸 나온대요. 우리나라에는요, 검은색 물뱀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에는. 이 검은색 물뱀은요, 바다에 사는데 독이 얼마나 독한지 물리면 죽는데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나라 남해바다에서 그 검은색 물뱀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바닷속에 들어가는 어부들이 아주 그냥 초긴장해요. 물뱀에 물릴까봐. 막 보지 못한 것들이 막 이제 막 바다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나오고. 왜 그래요?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4장 2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절과 3절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자연 환경까지 파괴가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막 무작위로 나무를 베요. 그 다음에 막 땅속에다가 썩지 않은 비닐 같은 걸 갖다 막 파고서 몰래 묻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연 환경이 훼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집이 무너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막 그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이 막 집이 다 불타고 말이죠. 농경지가 다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군산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AI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오골개 농장인데 이 오골개를 키우는 사람이
AI 증상이 보이는데도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기르는 오골개를 다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골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농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거 손해볼까봐 신고를 안 해가지고 거기서 오골개를 제주도로 팔고 또 위로 팔고 그래가지고 막 번져나가는데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몰라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이 뭘 불러와요? 자연환경에 고통을 불러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또 어저께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그 염색 철에다가 도금 입히는 그 공장에서요, 그 땅 속에다가 그 도금할 때 쓰는 약물을, 노란 약물을 갖다가 막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 7, 8년 버린 것 같아요. 땅을 파니까 노란 물이 나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게 암을 일으키는 1급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냄새를 맡거나 만지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막 땅 속에다가 7, 8년 동안에 막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근에 농사를 짓고 지하수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도를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싸움을 걸어요?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막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제사장 너희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도 그들과 다투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그래 봐야 깨닫질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그 충고를 듣고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충고하지만, 내가 만약에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듣고 바뀔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나한테 싸우자고 대들 것 같으면 충고해요, 안 해요? 그건 충고 안 해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나 너희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나 똑같으니까 나무라지 마라,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자, 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낮에 넘어진다. 이게 낮에 왜 넘어지는가? 밝은 대낮인데 여기서 낮에 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담하게,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대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놓고 죄져요. 대놓고. 뭐 그런 말 있죠. 돈 조금 벌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그 뉴스에 나온 그 2마리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 회장처럼 말이죠. 막 자기 직원을 끌고 강제로 여관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막 도망쳐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같이 경제적인 여유 있으면 애인 한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냐 보라고.
창피해하질 않아요. 자기 죄 짓는 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낮에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랬어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밤에 넘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밀하게 죄 짓는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은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체면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는 죄를 못 짓지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낮에 넘어지든 밤에 넘어지든 너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을 새로 세우셨어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냐? 이창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또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대요. 무섭죠? 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잊어버려요? 나의 자녀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도 기억하시고 그 부모의 자녀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부모의 신앙은. 제가 교회에서 일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과 같아요.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과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말이 나와요. 호세아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참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적어요. 예? 그저 내가 좀 편해지면 어떻게 살기가 쉬우냐? 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 가능성이 커져요. 여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잘 살게 해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뒤로 밀쳐놓고 어떻게 해요?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호세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음행. 자, 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부터는 이 본문 말씀을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봐야 쉬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니까 그 제물을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 이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이 아까 선지자들이 언제 넘어진다 그랬죠? 낮에 밤에. 여기 5절을 보니까 여기 미가서 3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락한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 이렇게 갖다 주면 입에 먹을 거 물려주면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먹을 거 안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대대손손이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죠? 어떡합니까? 목회자에게 돈 봉투라도 쥐어주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고 이 가정에 대대손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근데 돈 봉투라도 안 쥐어주면 어떡합니까?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예?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라 그럽니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해요. 예?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 자손대에 가가지고 큰 고생할 거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갖다가 무시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 겪지 않겠어요? 그죠? 어려운 일 겪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그때 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막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이런 목회자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입에 먹을 걸 넣고 그 다음에 돈봉투가 생기길 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돈봉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봉투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신방을 가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봉투를 주잖아요. 봉투를. 이건 목회자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헌금이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갔다가 봉헌을 해야지. 근데요,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방을 가서 봉투가 나오면 자기가 가져요. 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면 그게 자기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죠.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목사님 책 사서 보십시오. 그러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책 사봐도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냥 봉투 딱 놓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걸 자기가 가지면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갔어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 사업장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헌금을 딱 준비해서 줬어요. 그거는 목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를 가로채면 안 된다. 옛날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 그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다가 죽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대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예배의 관심이, 기도의 관심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 물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목적이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데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향하여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목사들 욕하면 안 돼요. 목사들 욕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마치 요즘 목사를 갖다가 막 비판하고 욕하면 마치 앞서가는 것처럼, 그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가지 말라 그랬냐면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베다웬이 어디냐면
우리 잘 아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이고 벳아웬은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벳아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린 벳 그러면 집이란 뜻이잖아요. 허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허무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허무의 집으로. 길갈과 벳아웬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워놓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16절에 한 절이 더 있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 그러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뭐예요? 내 고집을 꺾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심같이 우리를 먹이셔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을 부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콧두레를 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셔야 돼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우리가 살다가 선택할 것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만 선택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모든 게 분명 선택이 한 가지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는지 또 얼마나 그 악한 고집이 셌는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고집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